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임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의학에는 몸을 다루는 의학과 또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정신의학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은 어찌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과나 외과를 가면서 정신치료를 기대하지 않고요. 반대로 정신과에 가면서 소화불량을 치료하거나 암이 치료되기를 기대하지 않지요. 이렇게 몸의 의학과 정신의학은 구분되고 또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몸으로 행동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마음에서 가지는 믿음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별도의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죠. 믿음을 강조한 반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강조가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 이 두 주장이 같은 신약성경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 둘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구분은 되지만 이 둘이 언제나 합쳐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만 가지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행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명사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사랑한다는 동사가 함께 있을 때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함께 있지 못할 때, 즉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함께 있지 못할 때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라든지 율락 여성들이라든지 심지어 강도 같은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 심하게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극도로 분노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높은 지도자급입니다. 항전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잔이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하셨고, 겉에는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까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즉 예수님은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책망도 안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지닌 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도서에서 분노하고 있는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이 할례당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특히 할례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율법과 할례를 버리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체면이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나를 구원합니까?
할례라는 그 행동이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은 그런 율법적 행위 중에 하나인 할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율법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이와 같이 손가락에 불과한 할례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것은 속에서 믿는 예수와 겉으로 행하는 행함이 서로 맞지 않은 위선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할례당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책이 저를 구원하거나 이 직책 자체가 저를 더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받는 예우도 있고 대접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라는 직책에 매달리거나 마치 제가 무슨 위대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쓸데없이 무게를 잡고 다닌다면 저는 위선적인 목사일 겁니다. 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 거룩해지고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목사일 뿐이지,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믿음이 훌륭하다든지 더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오직 예수뿐인 것처럼 저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사뿐일까요? 모든 직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것은 교회에서 맡은 직책일 뿐입니다. 이 직책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실을 대변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디도서에서 말하는 할례당 유대인들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모든 직분자들은 늘 조심해야 하는 거죠. 늦었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이란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깨끗하고 배우지 못해도 깨끗하고 직분이 없어도 깨끗하지요. 위선과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반면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바울은 위선자들을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이들의 위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행동과 삶을 나타내는 그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유익과 감정이 앞서고, 그래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늘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어떤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겉과 속이, 또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언제나 더 일치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기를 힘써가는 것, 이를 위해서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더 온전히 거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할례당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만, 이것만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분명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율법과 할례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지녔던 믿음과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온전히 더 일치되어 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기울이고 어느 순간은 버려야 될 과제가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기울여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과제이며 경건의 노력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더 진실한, 우리의 마음으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참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견고한 터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세상이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현실이고 정치, 경제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불안과 답답함 속에 갇혀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참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래서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